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속에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삶이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유혹과 또 잡아당기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뭐 2단, 3단, 4단에서 별별 사람들이 유튜브에 신문에 자기 주장을 싣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원칙을 따라서 프린시플, 원칙과 원리를 따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주장이 많은 이 시대에 왜 신앙에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하루를 살아도 자기 철학이 없으면 성공적으로 못 삽니다.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뭘 하든지 나는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행동하리라 자기 다짐이 필요하거든요. 그 피처가 없고 원리가 없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관계없이 자기 원칙과 철학을 따라 믿음의 원칙을 세워서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도 도와주고 사람도 도와주고 천사도 도와주고 결과는 좋아지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멋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나? 종교개혁자들은 서너 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새벽에 나온 것이 은혜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말씀에 참여하는 분이 은혜입니다. 우리 정교사님 피아노 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그린드 피아노 친다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한 달에 10,000불씩 내고 하셔도 됩니다. 저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제가 여기 설교하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있고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단절되면 끝이에요. 자기 실력 안 돼요. 자기 지혜 안 돼요. 자기 열심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오직 은혜예요. 솔라크라티아 오직 은혜예요. 양복교회가 비교적 잘 돼요. 따스해요.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이 썬랜드 처치, 썬랜드. 태양빛이 비치는 땅에 있는 교회. 양복이 태양 양자고 결국 벨리인데 썬랜드 벨리, 썬벨리 처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따뜻하게 임하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축복이 되고 교회에서 밥을 먹어도 그 밥이 우리에게 건강과 정서를 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누가 이상한 말 하는 거 따라갈 것도 없어요. 그대로 밥은 밥이고 된장은 된장이에요. 그저 성경은 성경이에요. 이번에 전태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는데 그분은 성경 중심의 철학과 목회를 가지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성경 갖고 해요. 그런 은혜가 나타나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명예심 또 권세 자기 영향력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존경받고 누가 나를 잘 대해주나 못 대해주나 그런 게 많아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잘했나 못했나 피아노 치고 난 다음에 잘했나 못했나 그러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존경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성경 읽어요? 왜 그 열심히 타요? 왜 헌신하고 연보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형제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려고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잘 지내게 돼요. 교회 안에 교인들도 원래 다투게 돼요. 여러분,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 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는 직접 치료해도 가룟 유다는 예수는 돈 받고 팔아먹었는데 아담 하와가 그 흙을 판에 짓고 사는데 아들 둘 낳는데 형이 동생 죽였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인 있고 아벨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인이고 어떤 분은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요. 어디 세상 교회가 어느 가정이 그렇게 좋은 하나도 없어요.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억울해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제가 자주 설교할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 상식을 따라 살고 감정을 따라 살고 이해를 따라 살아가고 인간관계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혈육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시도예요. 믿음, 오직 믿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이제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 안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해야 돼.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나, 내가 덕을 쌓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방심한 것이 아닌가, 아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주기 위해서, 더 큰 축복 주기 위해서 시련도 주지. 시련은 다 있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어려움 당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누가 나를 공경하면 아이고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돌아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딸이 있는데 아기를 7명 낳았어요. 그런데 한 명 더 낳다가 조금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내가 휴먼에서 그러는지 별 생각을 다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결정,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바이패스,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이것을 가르쳐줘요. 5절 말씀인데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으로 말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유월절과, 믿음으로 홍해를, 믿음으로 여리고를, 믿음으로 기승갑을, 정탐을 평안 영접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믿음이 굳세워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해요.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도 주일 선수를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보게 되면 존경스러워요. 우리 경기에서는 생마다 이렇게 얼마나 고마워. 우리 모두가 존경스러운 사람들인데 스스로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그 일에는 확실한 결과가 있어요. 확실한 결과. 불신앙으로 하는 일은 확실한 결과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모세가 히브리인들 이끌고 애굽을 따를 때 바로 왕의 진도가 무섭지만 믿음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피를 문설주 발라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애굽을 떠나기 전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엑소더스 하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로 다 바르게 해라. 대웅간에. 그리고 그 고기를 부어서 먹게 해라. 오늘 밤에
사망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의 가장 온전한 것을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빨리 말을 전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해라. 그러면 사망의 천사가 그 피가 있는 집 안 들어간다. 이건 황당한 소리. 얼마나 황당한 천당이에요. 양을 얼마나 잡아야 되겠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소중한 양을 잡아가지고 양피를 문설주 바르고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귀신 씨나라 까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안 믿고 아는 사람은 그 밤에 장남이 죽고 장녀가 죽고 먼저 된 새끼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애국 사람. 그 애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대문간에 파는 사람은 애국 사람도 안 죽었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인데 그 말씀을 바보처럼 가끔적을 버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속으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는다 하고 해야 돼. 그러면 안 속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사람들 우리 속이지만 하나님 절대 안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생 집어넣어요. 그러면 결과를 알아요. 근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괜찮은데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은 대성통곡을 내요. 이게 6월 패스오버예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재앙이 지나가요. 내일 성전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떡을 몸을 먹고 피를 마시면 수많은 재난이 지나가요. 큰 병도 작은 병도 지나가고 사고도 막 지나가요. 죽을 사람이 안 죽어요. 물론 때가 되면 죽겠지만 부르실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가끔 세계 오지에 보게 되면 큰 계곡 강에 널판지로 다리 만들고 건너가는 이야기 하는데 아이고 건너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 다리 무시하고 가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 여러분 이제 히브리 민족이 홍해 바닷가인데 밤새 바람 불어서 갈라졌어요.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물이 합칠지도 몰라요. 바다 물벽 사이로 지나가는데 믿음으로 지나가. 믿음으로. 아찔아찔해요. 믿음으로 지나가요. 근데 애국 군대들은 지나가다가 다 수몰됐어요. 믿음으로 안 했거든.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같은 이 길을 만나도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물벽을 막아주시고 생명과 가족과 민족을 아마 큰 일하고 큰 이제 그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오고 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모세 이야기 듣고 히브리서 얘기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산에 계시고 모세가 대단하고 여호수아가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은 히브리 백성과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대단하고 역사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내가 살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간청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시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간첩들을 찾아요. 그런데 이 간첩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갔어요. 아주머니, 마담 라합이요, 우리 좀 챙겨주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나중에 우리 전쟁 이기면 당신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을 챙겨줬어요. 여러분 경찰이 왔어요.
간첩 못 봤나? 못 봤는데 절에 가는 거 봤습니다.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기생나비 말했어요. 요구해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길 나한테 요구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줄랍니까? 요구하세요. 기생나비 용기를 가지고 요구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 당신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랍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주실랍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대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den군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너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놔.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있는 너 집은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붉은 줄을 여긴 너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삼지 않게 하고 보여주겠다. 이 구원이. 그러니까 붉은 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주고받은 약속인데 히브리인들이 쳐들어올 때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가 붉은 줄을 창에 들여놓으니까 보호를 받아요. 예수 보혈은 개인과 가정의 보호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간첩을 받아주고 믿음으로 축복하는데 이건 기생가함이 믿음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참신이고 내가 줄을 잘 써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생가함을 구원받아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지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안 죽지요. 믿음으로 모험을 한 히브리 사람들은 홍해바다도 건너갔지요. 서서히 폴은 바로 왕이 개발 농원하지만 모세가 믿음으로 출애굽했는데 보호를 받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은 짧아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 왔는데 그 장로님이 그저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자기 아내가 2해 전에 죽었대요. 60 아마 초반이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고 반주한 우리 건 권사님인데 돌아가셨대요. 너무 힘든데. 그래서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인데 윤정자 권사님 그분들이 저를 그림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오직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인생 최고의 전략이고 처습니다. 주머니 돈 많이 넣어놔도 다 못 쓸 수도 있어요. 냉장고 고기를 많이 넣어놔도 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아서 믿음으로 살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